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물을 피로 또 물을 포도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구걸에서 먹고 사는 불쌍한 이 고아 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 소년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아 소년은 매일 구걸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장터로 나가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부자가 고아 소년에게 큰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너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만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분명히 너같이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고아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저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상대방의 상태가 어떻든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죄를 저지르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큰 역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요. 그다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거기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책은 지진이나 홍수가 나기 전에 사이렌을 크게 울리면서 경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슴팍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생각해요? 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자기에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불쾌하고 싫으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간들,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귀로만 접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접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고 사악한 사람 중에 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크고 힘 있는 손이 바로의 보잘것없는 손과 팔을 제압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그 바로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는데 아론의 뱀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집어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애굽을 멸절시키는 것을 보여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은 바울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멸망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려줬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의 마음 상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완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완강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강하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흔들리고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돼. 이러면서 마음을 계속 강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정신을 소설에 잘 담아내는 소설가 한 명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일본의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침묵이란 책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소개합니다. 이 엔도 슈샤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평소가 아닌 바로 이럴 때, 즉 하나님에게서 비루한 냄새가 날 때, 인간에게서 비루한 냄새가 날 때, 연약하고 죄악의 풍내가 날 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부분을 향해 말을 건네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의 순간일 때, 아무도 우리에게 손길을 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음성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고난이나 질병이 있고 인생이 무너져서 남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다 외면해도 하나님이 그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은 사람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죄질이 너무 무겁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죄사함이 있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사람, 이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가장 비참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비참할수록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리는 음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은 없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마음을 줄로 꽁꽁 맵니다.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무시하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을 무시하는 인생은 우상 숭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순간 이 공간을 무엇으로든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채우냐면은 우상으로 채우게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상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복을 받으면은 복 받게끔, 잘 응답될 것 같으면은 귀가 크게, 강한 용사가 필요하면은 손을 10개로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만든 우상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절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우상은 자기가 만들어 온 곳에 자기가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멘. 그 나일강이 한 6,700km, 그 다음에 한강이 한 510km니까 한강보다 한 13배 정도 긴 강입니다. 이 강은 절대로 말라본 적이 없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나일강 주변을 뭐라고 불러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나일강 주변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삼각주라고 부르고 곡창지대라고 부르죠.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곡창지가 어디냐면은 나일강 주변입니다. 애굽은 항상 나일강을 주변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를 숭배하게 될까요? 나일강을 숭배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일강이 풍요롭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니까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은 우리가 한강을 가지고 강북과 강남을 나누는 것처럼 위쪽을 상이집트, 아래를 하이집트로 나눠서 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신이 어떤 모습일까요? 신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쌍둥이에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참 조잡하지요, 맞죠?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형은 상이집트, 하는 동생 동생 하피라는 것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잘 다스리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이들은 이 신이 풍요로움을 준다고 생각했고요.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왕도 아침에 문헌에 따르면은 제사장들과 요술사와 함께 나일강에 가서 예배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이 왜 잘 살게 됐어요? 우상 때문이 아니죠. 요셉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죠. 한 200~3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에게 신령한 지혜를 줘서 애굽은 잘 사는 민족이었지만 더 잘 사는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강한 팔이 보잘것없는 이 바로 왕의 손과 팔을 부러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을 피로, 물을 포도주로,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물을 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항, 저주, 재앙 이런 느낌이 들고, 물을 포도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풍요로움, 넉넉함.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기억나죠? 오늘 설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땅 위에 있는 물을 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자신의 백성이 억울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손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기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지팡이로 치다,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물을 쳤는데, 나일강을 쳤는데 애굽 땅에, 애굽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의 물들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그 재앙이 며칠까지 됐냐면은 7일 동안 됐다고 그랬어요. 7일 동안 정말 비참한 삶을 산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애국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 물을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마셨죠. 어떻게 목마른데 안 먹어요? 물을 마시는데 그 물맛이 어떤 맛이에요? 피비린내 맛이 나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한 모금 먹고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또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피비린내 나는 물을 또 한 모금 먹으면서 7일을 버틴 게 애굽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저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요. 물을 피로 바꿨으면은 피를 왜 물로 바꾼다는 생각을 못해요. 만일 이 시간에 바로 왕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물을 피로 바꾼 재앙을 다시 피를 물로 바꾸는 은혜를 허락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목이 고다요. 차라리 피비린내 나는 물 한 모금을 먹고 버틸지언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마음이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온 게 우리고요. 우리 앞에 버티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누구냐면은 바로왕입니다. 우리가 줄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치다라는 단어예요. 치다. 이 치다라는 단어가 언어로 어떤 의미냐면은 공격하다예요. 공격하다. 이제 하나님이 바로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의 저속한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빵을 날렸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주먹질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방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먹질은요 멈추지 않아요. 언제까지 멈추지 않을까요?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주먹을 아껴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 주먹이 나가는 순간 그가 죽든지 그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먹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수많은 시간을 아꼈어요. 8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아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주먹이 얼마큼 아프냐면은 애굽의 온 땅에 있는 물 한 방울조차 다 피로 벗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막에 물이 없는데도 사막의 물 한 방울까지도 피로 바꿔요. 어디 보시냐면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근데 성도님들 성경에 저 그릇이라는 단어가 작게 쓰여 있는 성경 있으세요? 작게. 나무는 크게, 그릇은 작게. 이렇게 쓰여 있는 성경 있으세요? 그런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글이 작게 쓰여 있으면은 원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애굽 온 땅과 나무와 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은 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돌이 뭐를 가리키냐면은 성경에서 나무와 돌, 관목과 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막을 가리킵니다. 결국 애굽의 온 땅에도 물 한 방울이 없는데 물 한 방울이 가장 귀한 사막에도 그 물 한 방울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어요? 피로 바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이신가? 생수의 근원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수의 배에서 영원히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영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 외에는 늘 언제나 우리는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나일강을 만들길 원해요. 자, 우리의 통장 나일강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나일강이었으면 좋겠어요. 늘 부족해요. 맞죠? 저는 한 번도 통장이 만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늘 꺼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나일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50이 되면 나가라고 그래요.
어쩌면은 우리가 수많은 나일강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왜 나일강들을 계속 만들어내냐면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다면은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애굽 사람처럼 우리의 그 강줄기가 계속 말라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인생의 영생수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또 이 물은 생명을 얘기하고 피는 몸 밖에 나옴으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는 걸 생각하면은 어떤 사건이 기억날까요? 성도님들? 80년 전에 일어난 일이 기억나셔야 돼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어요. 가장 애통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 자기네가 아무 힘이 없어서 바로의 명령을 듣고 갓난 아이, 남자아이를 그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처참한 그거를 경험했어요. 이들이 나일강에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핏덩이들을 던지면서 그 울고 또 울부짖고 애통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모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복수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함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원통함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될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될까? 다 마음 한쪽에 그런 마음 다 있으시죠? 네, 저도 있어요. 왜 목사기 때문에 맨날 손해를 봐야 되는가? 왜 내가 예수는 알겠는데 내가 좀 잘 되면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울면서 얘기했던 거, 우리가 너무 울어가지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 사건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다 모아놓으세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정하신 날에 반드시 복수를 하십니다. 그 자식이 얻어맞고 터져 오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안 나갈 부모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의 장자들을 그리고 그 애굽에 태어나는 동물의 첫 태생까지 다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나는 내 백성만 사랑해. 나는 내 백성의 눈에서 눈물 나는 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게 악한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냐고.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술사가 이 눈에 보이는 물이 다 피로 바뀌니까 뭔 짓을 했을까요? 땅을 파본 거예요. 땅을 파보니까 지하수를 보니까 그 물이 어때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거를 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일강에 찾아가서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몇 시간을 고생해서 물 한 잔을 얻어내는 인생, 그것이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차라리 저 같으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이 곧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거는 항상 목이 곧는 게 아니라 목이 유연해야 돼요. 바로왕처럼 망하지 않으려면은 목이 유연해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머리를 숙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도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수술 잘 받게 하면은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수술이 잘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의사의 손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의사가 뛰어나서 나를 고쳤다고 얘기를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애굽 백성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얼마 전 경북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죠. 성묘객 실수로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줬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들어보면은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람이 계속 불어서 진화가 어렵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사람이 달나라 간다고 박수 치는데 감기약 하나를 못 만들어내는 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바람 하나를 가로막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자꾸만 사인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 삶의 지혜를 얻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다 위의 빙산은 10%만 보이고요, 90%는 물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이 피로 바뀌는 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9번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먹질은 언제 멈춰요? 그들이 항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 앉아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물이 피로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지금 잔치가 파장 분위기예요. 맞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인생의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신이 당할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찾아옴으로써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발 닦는 하찮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풍요롭게 바뀌어요. 넉넉해지는 인생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그 물질을 귀한 데 쓰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부자가 되는 거는 저주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을 예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내 인생에 풍요로움을 주면서 넉넉해질 때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물질을 다시 주를 위해서 드리면은 주님이 다시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다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늘 간구하는 게 있어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며요.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며요. 근데 왜 우리 인생에는 풍요로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고 늘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면 다 만족되는 거죠. 그 예수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로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세요. 다시 한번 예수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 어부들, 지금 이 혼인잔치에 있는 어부들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어부기 때문에 자기도 어부예요. 자기가 어부기 때문에 자식도 또 어부가 돼요. 절대로 이 인생 벗어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목수면은 나도 목수고요. 내가 목수기 때문에 내 자식도 목수인 게 이 시대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은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물고기 배를 따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존경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넉넉하고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는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을 바치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데 다 바치지 못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만난 예수와 제자들이 만난 예수가 다른가? 예수는 다를 수 없죠. 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내가 다르지 예수는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설교 듣고 결정하십시오. 어떤 걸 결정하시냐면은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무쪼록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깊이 아시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삶에 넉넉해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문제에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예수 다시 한번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러면서 왜 내 삶이 공고하고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지, 주님,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인지 주님,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이 시간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은 풍요롭고, 그 예수님은 넉넉하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억울한 것도 있고, 내 마음속에 비통한 것도 있고,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만 붙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때에 신원하시는 분인 것을 내가 알게 하오니 내가 쉼없이 기도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늘 예수 믿으면 풍요롭다고 했는데 주님을 원망하면서 늘 갈급함을 갖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와 제대로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제대로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로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